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페이지 168페이지 20절부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예수께서 있네요. 자, 한번 해보죠. 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기지개 좀 한번 펴보세요. 예, 뒤로 좀 한번 쭉 펴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게 습관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폰이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뭐예요, 여러분? 네, 아이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폰, 아이폰. 굉장히 좋아해요. 네. 우리 지우도 아이폰이 갖고 싶어가지고요, 기도를 다 했더라고요. 하나님 아이폰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아이폰을 주셨어요. 네, 아주 뭐 최신 폰은 아니고 아주 옛날 폰인데 하나님이 아이폰을 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인기가 많죠. 근데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정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요, 아이폰 아주 매니아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아이폰만 써요. 다른 거 안 쓰고. 네, 그래서 아주 아이폰이 인기가 많은데 이 아이폰을 여러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생각,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정반대의 생각들,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한 분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분의 강연을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보면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이 틀을 깨게 하는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보가
바보짓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보짓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바보짓을 하면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 바보 같잖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바보짓 하지 마. 그래서 아주 그냥 바보짓을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스티븐 잡스는 바보처럼 엉뚱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역설적이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복잡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쉽고 단순하게 사는 게 어렵다. 단순하게 살아라. 그 말을 아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많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 누가 못하냐? 진짜 어려운 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딱 붙들고 그거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거고, 그리고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양복도 안 입어요. 넥타이 매고 막 뭐 조끼 입고 뭐 자켓 입고 뭐 정장 갖추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티셔츠 하나 딱 입고 다녀요. 그냥 자기는 심플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딱 중요한 거 하나 붙들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깨놨어요. 그림 넘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잡스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뭐 비교가 되지가 않죠. 예수님은요 이 잡스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역설의 원조고 역설의 대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많이 인용해요. 왜? 사람들의 틀과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 생각들을 다 깨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갖고 온 사람들,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은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 그렇게 말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간음했으면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간음한 여자를 쳐 죽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들 생각을 바꿔. 당연한 게 아니야. 왠 줄 아냐? 너도 죄인이기 때문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야. 너가 죄가 없다면 돌로 먼저 쳐봐. 엄청난 반전이에요. 역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라.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리고는 돌을 놓고 떠나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네들아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냐? 그러면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리고 너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굉장한 역설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역설 중에서도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석과 같은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문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과 배경을 놓치시면 안 돼요. 명절에, 이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그렇죠? 지금 유월절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돌아가신다니까요.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죽음을 아주 며칠 앞둔 임박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직 유월절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명절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금요일이에요. 이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 유월절이 되면 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여들거든요.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근데 그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은 누구냐?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빌립을 찾아왔는데 이 헬라인들이 아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나온 이 그리스도가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빌립,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아마 빌립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대답이 두 가지 대답이죠. 하나는 그래, 빨리 데려와라, 뭐 그러든지, 아니면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래라,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니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뻐하신 거거든요. 기뻐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게 뭐냐? 이건 뭐 동문서답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예요. 부활하시는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때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끌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찾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밀알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밀알처럼 죽어서 영광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너희가 죽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 너희도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 그럼 많은 열매를 얻고 영광을 얻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무엇인가를 얻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정치인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그리고 권력자들도 그렇고 남들을 밟고 남들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야지만 뭔가 얻는 것입니다. 영광도 얻는 것이고 뭐라도 국물이라도 하나 떨어져요. 남들을 죽여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그래서 피 튀기는 싸움이 있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으로도 네가 죽어야, 네가 살려고 그러면 안 돼. 네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어, 무엇인가를. 근데 만약에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너에게 없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네.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많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예요. 역설적인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뭘까요? 네?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뭘까요? 내가 죽는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희생이죠. 희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희생을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아무런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많은 열매를 너를 통해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질 않아요. 저는 진짜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껏해야 70년 80년,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올인하면서 살아가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것만 매진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주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희생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실 게 없어요. 주실 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며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잃어버리며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영광.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이 애끓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비해 주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쓸 때 한쪽에는 책이 있고 한쪽에는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면류관. 근데 이 면류관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걸 딱 그 사람들에게 씌워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면류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무슨 면류관이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면류관.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왕관과 같은 것인데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영광. 예, 그거를 딱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잘했다 칭찬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는데, 예,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도 보세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서 인내하고 충성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그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희생하면서 인내하세요. 그리고 잘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게 아니고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잘 감당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죠. 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나라에서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무슨 면류관이 있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줄여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아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들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랑의 면류관,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씌워주느냐? 전도한 사람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전도한 사람들, 예? 전도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전도를 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셔요. 왜? 큰 기쁨이 천국에서 있거든요. 전도하면 한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의 면류관, 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2절에서 4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에 대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펼쳐집니다. 예수님, 여기도 보세요,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양무리를 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치는 사람들. 이건 뭘 말할까요? 교회를 돌보는 것을 말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들,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예?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날 그 시에 저의 발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더 강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제가 못 알아듣거든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저를? 그러나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었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깨닫고 돌이킬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는 사람도 있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뭐하다, 그럴 사람도 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영광의 면류관들을 씌워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뜁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뛰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실래요? 자, 우리 모세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살았는가?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자, 11장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상 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받았던 모세,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을까요? 씌워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바울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뭘 보고 달립니까? 뭘 보고 달려요? 모르세요? 뭘 보고 달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가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엄청난 지식과 학벌과 그 부와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부름의 상,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실 그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상,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놓고 가야 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눈 좀 뜨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선교의 불꽃이라고 불려요. 저는 이분 천국에서 꼭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분은 약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집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아주 재벌이에요. 재벌. 그리고 머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 참 모든 걸 다 가졌던 분이에요. 이 크리켓 선수였는데 유명한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손흥민, 그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렸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구나. 눈이 열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합니다. 선교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방송에서 미쳤다 그러고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는 이분은 중국으로 갑니다. 다 포기하고 중국 가가지고요 18년 선교해요. 인도로 가서 6년 선교해요. 그리고 50대에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쉬려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영국에 돌아와서 쉬려고 돌아왔는데 그 쉬려고 돌아온 영국에서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게 돼요. 무슨 글이냐면 저 아프리카에서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글을 읽어요. 아프리카에서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쉬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가가지고요 지금의 콩고로 가가지고 무려 20년간 70세가 되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선교해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건 희생이 아니야, 예수님에 비하면. 그리고는 평생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세운 선교회가 WEC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따라 나도 선교 가야지, 선교에 헌신해야지, 그래갖고 헌신해가지고요 선교의 불꽃이 되셨어요.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붐을 일으켰고 불꽃이 타게 만들었고요. 지금도 이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명의 선교사들이 이 선교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 저 중국, 인도 다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딱 씌워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든지 안 새기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잘 들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구걸하지 않아요.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경고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경고하고 네가 선택해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여러분들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희생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저는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